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물꼬를 바꾼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 전까지는 복음이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은 그 대상자가 대부분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복음이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 세계까지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만약에 없었다면요, 오랫동안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지 못하고 그냥 유대 울타리 속에서 이렇게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참 이 기독교 역사의 물꼬를 튼 위대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런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준비된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그냥 속절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기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런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죠. 이 사울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쳐넣는 짓을 한 것이죠. 그냥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였고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심이었는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 길이 오늘 키로수로 하면은 제가 그 구글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어보니까요, 한 220km 정도 나옵니다. 220km. 이 구글이 상당히 편리해요. 구글 지도. 그래서 그 220km 정도 된다면은 광양에서 어디까지예요?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뭐 한 2시간 정도면 가지만은 그 2000년 전에는요, 그 무슨 차가 있으면 교통수단이 발달되겠습니까? 거리가 잘 닦였겠습니까? 그 굉장히 그 먼 거리거든요, 그게. 그래,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려면요, 이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 그리고 또 잡아올 때에 그 경비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유대교의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열심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사 그냥 대충 하려고 하고 그냥 별로 열심이 없는 이런 사람은요,
별로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평소에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그랬죠.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사울을 비췄습니다. 얼마나 빛이 강렬했던지요.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사울이 너무 또 깜짝 놀라요. 두려운 나머지 그냥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랬을 때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더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줄이면 교회지요. 교회를 박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은요, 우리 믿음의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죠. 거기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거기 한번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사울에게 행할 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에 가서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듣고 배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직통계시를 자꾸 요구하고 그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던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행할 것을 일러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사울도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다느니 하면서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은 전혀 신뢰할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 66권을 성실히 배워야 하고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를 우리가 성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 가까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죠. 거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에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눈뜬 장님이지요. 지금 이 사울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눈뜬 장님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좀 공부했다고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눈뜬 장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배울수록 내가 정말 아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점점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얄팍한 지식을 좀 쌓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통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지도 전혀 모르면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눈뜬 장님으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교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놈들은 전부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쳐내내겠다 이렇게 살기 등등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이제 왕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잠이 오겠으며 밥이 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이나 꼬박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죠. 이렇게 사울이 3일 동안 큰 충격 속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예비해 놓으신 거지요. 여기 아나니아라는 제자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예수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 우리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전부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울이 체포하려는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제자지요, 제자. 그래서 거기 2절 다시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랬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전부 당시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 오늘 우리들처럼 그저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신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자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 삼으라고 한 것이지 믿는 자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한국 교회는 참 그냥 예수 믿는 자 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부 제자로 살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수준의 소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반드시 성경을 배우는데 열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운 대로 실천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 차론의 교우들은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반문하기를 12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다이다 하거늘 했죠. 이 아나니아가요, 아니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제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인데 지금 여기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 목적도 그 예수님의 도를 따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잡아가려고 왔는데 저 사람에게 가라고요? 이렇게 아나니아가 반문한 거지요. 그러니까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명 높은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놀라워요. 여기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지요. 여러분, 사울을 택한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굉장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세상 부귀영화 떵떵거리고 누리면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너 내 사명을 감당하려면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오늘날 지금 교회의 가르침과 많이 다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분위기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상반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울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겪은 고난들을 고백하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니까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곤장을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그 사도 바울은요, 전도자의 사명을 한 절반 정도 감당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린도후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일생 동안 당한 고난을 기록했다면요, 어마무시한 것이 될 게 뻔한 거지요. 그래서 정말 사울보다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사울은 굉장한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사명을 그렇게 참 잘 감당해가지고 위대한 사도로 살았는데 평생 동안 사울은요,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질 못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사람이 진실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난을 감내한 것이지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을 감내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리심을 증거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은 이미 그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아니다라는 사실 웅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대가로 세상 부귀영화 떵떵거리고 권력과 가까이 하면서 이 세상 부귀영화 즐기는 이런 사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아님을 스스로 자기가 온 세상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저 편안하고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오직 고난을 감내하는 그 십자가의 길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랬지요.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기는 했지만은 사실 아나니아는요, 내심으로는 별로 탐탁치 않았고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요나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사실은 아니, 저렇게 악명 높은 사울에게 가라고?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는데 만약에 저자가 눈을 다시 떠가지고 다시 원기를 회복하면 나를 잡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제자들 전부 색출해가지고 지금 잡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마지못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다시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었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는데 놀랍게도 다시 회복한 이 사울이요, 완전히 변해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위대한 바울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의 두렵고 떨리는 순종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세우는데 한몫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19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죠. 여기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는 않고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전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즉시로 그날부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한 것으로 자칫하면은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뵌 다음에 즉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거의 3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한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칩거하면서 거기서 철저하게 자신의 살아온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철저하게 다시금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점검하고 그 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비로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성경 한번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이 사울이라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 사울 할 때 사자 앞에 뭐가 있어요? 동글뱅이 두 개가 있지요. 동그라미 동심은 두 개가 그려져 있지요. 하나예요? 하나 좀 비싼 성경책은 두 개고 싼 책은 하나. 제 거는 두 개예요. 근데 왜 이 동글뱅이가 있느냐? 이 동글뱅이 의미가 뭐예요? 괜히 잉크가 남아가지고 그려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까지 살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19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3년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흥에 가가지고 좀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방방 뛰면서 그냥 동서남북으로 정신없이 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먼저 뭘 했느냐? 예수 믿은 다음에 먼저 지나온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점검하고 돌이키는 숙고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칩거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런 다음에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충 은혜 받고 가짜 은혜 받는 사람은 방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냥 권사로 하다가 이제 신학교 조금 다니다가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 차리고 자기가 원장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그런 사람 신뢰할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이나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철저히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거짓으로 전향한 척하다가 그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잡아하려고 저런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울이 180도로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번에는요, 유대교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잘한다 이렇게 부추기면서 그 체포영장까지 그 바울의 손에 쥐어지던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밤중에 광줄에 담아가지고 빼돌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요 어둠의 세력들의 진면목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은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어울리면 좋아하는데 딱 돌아서 가지고 진리를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싫어하고 안색을 변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고 사울도 마찬가지로 순교를 당한 것이고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옳은 말을 하고 진리를 전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휘둘려서 또 그런 자들과 타협해가지고 살다 보면은 당장에는 뭐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세상 보기 영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 절대로 그런 어둠의 세력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죠. 이렇게 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요 전부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은 거지요.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교회를 박해던 사람인데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지. 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수많은 제자들을 감옥에 쳐넣은 저 사울을 믿으라고? 이러면서 경계심을 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왔지만은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날마다 외톨이 저 구석탱이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 바나바가 그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전부 데려가가지고 사울을 소개해주면서 정말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러면서 그 사울을 변호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사울을 받아줘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 정착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혼자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그 눈물겨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울에게 폐부를 찌르는 설교와 순교의 모습을 제공한 이 스데반의 순교의 신앙이 밑거름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또 바나바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눈물겨운 그 희생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예루살렘 교인들의 눈물겨운 사랑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사울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잡혀가가지고 전부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함께 봤잖아요.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바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을 자다가 흠칫 놀라가지고 깨는 장면을 봤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울이 회심하고 보니까 자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자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감옥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은 그 사람들 보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게 고민이 됐던 고민이 자신 때문에 순교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꿈에서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다가 깨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울 때문에 고초를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이 사울을 다시 봤을 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 등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그 힘들어하고 못 견뎌 하는데, 근데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사울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를 용서해주고 한 믿음의 형제로 받아줬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인데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눈물을 머금고 사울을 받아주고 품어줬던 것입니다. 이런 눈물겨운 사랑의 힘으로 사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울을 원망하면서 저 사람은 우리에게 등록하면 안 됩니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받아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우리 형제 살려내라, 너 우리 누이 살려내라, 막 사울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았겠습니까? 너 우리에게 끼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라, 이렇게 나올 만도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사울이 상처받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세우기까지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겨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해서 열심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죠. 유대교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사울을 가이사랴 항구로 데려가서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훗날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은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집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훗날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부임하려다가 그 10년 전에 사울을 생각해가지고 다소에 있던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초빙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섬겼다는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위대한 사도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모습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2절부터 이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가 나와요.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겠죠. 이 루따라는 동네는요, 샤론 평야라는 곳에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지요?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 샤론 평야에서 따온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평야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평야요, 하나는 샤론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땅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뿌리시는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진한 땅이, 하나님이 뿌리시니까 그냥 해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기름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합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나봇의 포도를 탐냈던 거예요, 이놈이. 그리고 이제 샤론 평야가 있는데, 이 샤론 평야는요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전개되는 평야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넓은 평야지대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 샤론 평야에 가보면요, 이 지중해성 그 기후를 닮아가지고 아주 기후가 온화합니다. 그래서 땅이 기름지고 거기 가면 이름 모를 들꽃이 수도 없이 만발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꽃 푸른 샤론교회인 거예요. 이름 잘 지었지요? 그 샤론 평야에 룻다라는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우리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죠. 우리가 샤론교회니까 가봐야 돼. 베드로가 그 샤론 평야에 있는 룻다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33절에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그랬죠. 여러분, 이 중풍은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병입니다. 2000년 전에도 벌써 중풍병자 이야기가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중풍병에 걸립니까? 중풍병은요 거의 대부분 지방 때문에 와요. 지방.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름진 음식이나 이 고기를 그냥 많이 먹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중풍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 먹을 때는 기름기를 잘 제거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름기가 섞이면 아주 부드럽고 맛이 있다고 그냥 입에 살살 녹는데요, 그냥. 그러면서 맛있다고 먹어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사이에 중풍에 걸리는 겁니다. 중풍은요 딴 것으로는 잘 걸리질 않고 거의 대부분 동물성 지방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이 운동을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은 지방을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지방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온도 떨어지고 운동도 줄어들면서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이 기름진 음식을 또 고기를 좋아하는 이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요새는 이 마블링이 많은 것을 최고 등급으로 쳐주고 살살 녹는다고 하면서 제일 비싼 값에 사서 먹잖아요. 여러분, 이 마블링된 쇠고기는요 그건 병든 쇠고기예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몸에 해로운 쇠고기인데 그것을 제일 비싼 값에 사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정 고기를 먹고 싶거든 정육점에 가가지고 마블링 하나도 없는 3등급짜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사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하세요. 절대로 마블링된 쇠고기 맛있다고 얌얌 먹는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어요, 보니까. 정말이에요. 절대로 이 쇠고기, 마블링의 쇠고기 드시면 안 돼. 이거는 병든 쇠고기, 우리 몸 건강을 갉아먹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34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그랬죠. 놀랍게도 이 중풍병에 걸린 에니야를 베드로가 말씀 한마디로 고쳐줬던 거예요. 이 중풍병은 정말 낫기 어려운 병인데 이 베드로가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낫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부 영접했던 거지요. 36절에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세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그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는 거죠. 그냥 도르가가요 살아생전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눴어요. 특별히 도르가는 옷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이제 혼자 된 여인들 많이 돌봤던 거지요. 여러분, 남에게 옷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도 쉽지 않아요. 당시 이제 도르가는 그 2000년 전이니까 무슨 뭐 천이 있었겠습니까? 재봉틀이 있었습니까? 전부 아마 그 손으로 이렇게 수제로 일일이 그냥 땀을 떠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힘든 것이었고 많은 정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르가는 기쁨으로 주위의 어려운 여인들, 홀로 된 여인들의 옷을 정성껏 만들어서 입혀줬다는 거예요. 겉옷도 만들어주고 속옷도 만들어주고. 그런 도르가가 죽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전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잘 먹고 사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돌아가면요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르가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당시 룻다에 있었던 베드로의 궤까지 들려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된 것이죠. 이 룻다하고 욥바하고는요 얼마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아주 한숨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보니까 도르가가 아주 숨이 멎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죠. 이렇게 도르가가 생전에도 아름답게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지만은 죽었다 살아나는 바람에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생전에 악한 짓만 하던 사람을 다시 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치 히틀러를 다시 살려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영접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왜 저 악한 사람을 다시 살려냈어? 다시 죽이시오 그냥. 그래서 베드로에게 달려들어 베드로를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며칠 전에 그 아무개 있죠. 아무개. 여러분 잘 조두순. 이 사람이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니까 세상이 다 떠들썩했지요. 그 동네 사람들은 여기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살아생전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엉터리로 살면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것이 하나도 기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르가라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살아생전에서도 아름답게 살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향기로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도르가 같은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그랬지요. 이 무도장이는 가죽으로 어떤 구두나
또 가죽옷이나 뭐 여러 가지 생필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분 가봤다고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마당에 가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냄새가, 가죽 냄새 얼마나 악취가 심합니까, 여러분? 그 동물의 그 가죽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는요 굉장한 악취가 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두장이는 당시에 가장 천민에 속하는 직업이었어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백정이라고 했어요. 백정. 지금은 뭐 백정도 아니지만은 그 조선시대 때 다 백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천하고 악취나는 집에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절대로 부자라고 해서 막 가까이 하고 가난하게 멀리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리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픈 사람, 죽은 사람들, 또 무도장이 이런 집에 거침없이 가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힘을 쏟아 부어주시기 바라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숙한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